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주
맥추절을 지키자. 일명 초막절,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 맥추절을 지키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3가지야.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마다 이 3개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마 양쪽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자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6월하리라.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6월절이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에요. 거기서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7일을 쉬어서 7주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50주일째지요. 50날째인데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되는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는 77절이라고 그러고 근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베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 가지고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객, 노예, 가족, 레위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걸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저서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The world as I see it 에서 아래와 같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감사의 제목.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대설교가 찰스 스퍼전은 매일 아래의 같은 태도로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뽑아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확된 과일, 밀, 보리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7일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요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샤워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하루 종일 누워서 다른 사람이 밥 먹이고 다른 사람이 씻겨주고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이걸 봤을 때에 야, 내가 직접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또 아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서 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목사님 무슨 운동을 해요? 나는 뒤로 100번을 한다. 팔뻗기를 50번을 하고 하루에 200번씩 아령을 들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근육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신세 안 짓고 샤워도 본인이 하고 일어나는 것도 본인이 하고 또 운동하는 것도 본인이 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시묘막축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제가 목사님을 뵌 게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뵀는데 지금도 건강하시네요. 그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아나 봐. 빌리그램 목사님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첫째 대목이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 예물이 없는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치는 예물의 뜻이 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질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래요. 난 복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찬양대에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맨날 불만과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는 찬송. 그래서 무슨 복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안 오고 작은아마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나? 신명기 28장에 쭉 나옵니다. 세계에 뛰어난 복을 받지.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영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은 역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보면 첫째,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렛 대왕이 통치 기간에 영국은 미개하고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은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둘째로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자벳 여왕 1세로 말미암아 미국의 통치 기간 중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엘리자벳 여왕 1세가 성경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그럼으로써 영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졌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지하여 하루 종일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통치를 했던 까닭으로 영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돼가지고 영국에 식민지가 없는 데가 없었죠. 가나다도 식민지, 인도도 식민지, 남미에도 식민지, 아프리카에도 식민지, 이러한 식민지들이 있으니까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영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반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 지켜 세웠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덮은 사람에게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성경 한 권 선사하면서 이거 가져가서 당신 백성들하고 읽고 축복받으라고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민족,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였어서요. 인디안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종교 탄압 때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주춧돌을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헌법이 제정된 거지요. Constitution. 참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과 독립운동으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지. 그 다음에 불란서하고도 싸웠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싸웠죠. 그래가지고 13주에서 48주로 지금은 50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우지좌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단일 민족이라고 크게 떠들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꽂아 헌금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런 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만 드리면 돼.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쌀이 10가마가 생산됐으면 9가마는 내가 먹고 1가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쌀이 뭐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끈이도 못 그리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은 나라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래서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바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구마 10개가 있다. 네가 9개 먹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 어떤 시각 장애인이 평생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신 유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갖다 드리면 아들아,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순간 그 앞 못 보는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 10조 11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얼뜻 들어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을 꼭꼭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11조. 어머니는 묵묵히 11조를 떼어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11조나 헌금은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다고는 믿음의 증표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이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나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봤어요. 장마의 계절이죠.
태풍의 계절이고 삼복더위의 계절이고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이고 의욕이 없는 계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 객들, 노비,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지키라고 그랬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들,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에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인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살다가 보면 가장이 일터를 잊어버리고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한적한 곳에 네 식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누가 조금만 챙겨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알아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식구가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 역경 중에도 즐거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나 그런 때도 기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6월절, 맥주절, 77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9절에 내게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지고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적어도 맥주 감사절을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 그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1874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생후에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6주밖에 안 됐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원한 목시자 기업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담아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패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0곡을, 9,000곡을 남겨놨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의학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수많은 찬송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반겨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있었으면 나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고 어느 날 한 부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 회사나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찬송을 불렀지요.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참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함석헌 교수가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상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교회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손길과 국내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반년도 감사 순종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별차고 보내 주시네. 저야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표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천국문에 이르도록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은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에 믿음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